현대인들. 현정이다, 잘들 지내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왜 의미심장하게 웃어요? 아니 좋아서요. 바빴죠? 그동안. 네, 그냥 감사히 아주 하루하루. 네. 분주하죠? 아니요? 분주하지는 않아요? 분주하지 않아요. 분주하고 싶어요. 왜 분주하지 않다고 그렇게 부인을 하지? 예, 분주하면 뭔가 좀 나쁠 것 같아. 네, 나쁜 것 같아요. 네. 현대인들은 굉장히 분주하죠. 네. 특히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느라고 그렇게 바쁜지 모르는데 모두가 다 아주 정신없이 맞아요. 네. 지내고 있죠. 네. 알맹이는 없는 것 같은데 괜히 분주하고 그러죠. 나는 한가한데도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주기 위해 하는 말이 뭐냐면 네. 분주하시죠? 이렇게 묻곤 하죠. 네. 왜냐하면 내가 분주해야 상당히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 인사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 바쁘시죠? 바쁘시죠? 네. 네. 바쁜 게 좋은 거야. 바쁘게 좋은 거. 맞아. 네, 그렇게들 그리고 얘기하죠. 또 그런 얘기예요. 뭐. 힘드시죠?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안 힘든데? 하나도 안 바쁘고. 안 바쁘고. 힘들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신에게 굉장히 귀한 그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신이 내가 정말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들어줄게 하고 얘기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소박해요. 꿈이. 그래서 저는 뭐 부귀영화도 바라지 않습니다. 권세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소박한데 네. 한적하게 한가롭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신이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한가로움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네. 근데 한가롭다고 하는 말하고 게으르게 빈둥거린다는 말은 또 전혀 다른 그렇죠.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한가로움과 게으름. 네. 그 사이가 뭘까? 네. 진짜 한가로움, 어렵다. 게으름. 어렵죠? 네. 그냥 평범한? 뭔가 네.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요. 우리 성경으로 가봅시다. 네. 그렇군요. 네. 역시 잠언 답은 19장 15절부터 29절까지. 오늘 수업 잠언 39강 생명에 이르는 길. 잠언 19장 15절부터 29절. 상훈 씨부터 낭독해 네. 주세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상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네. 오늘 함께 봤던 이 대목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먼저 15절부터 보면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한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 네. 이 대목은 바로 앞에 나오는 두 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13절, 14절과 네. 어떤 얘기였죠? 미련한 아들이 네. 아버지의 재앙이라고 하는 얘기였는데 그 미련한 아들은 지혜가 없는 아들이기도 하지만 게으른 아들일 가능성도 있어요. 네. 14절을 보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받는데 뭐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받는데 네. 그렇죠?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한다. 그런데 상속받은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5절을 보니까 게으르기 때문에 네. 결국 그 사람이 굶주린 상태로 가게 되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맥락 속에서 보자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미련한 아들이 게으름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잘 활용하거나 간직하지 못하고 네.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아주 가난하게 되는 그런 삶의 전락 과정을 13절부터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대개 어떤 것들이죠? 뭐 몸 움직이기 귀찮은 그렇죠. 것도 네. 게으름일 겁니다. 할 일을 안 하는 거. 할 일을 안 하는 거. 네. 네. 또 어떤 게으름이 있을까요? 영적인 게으름. 어떤 거죠? 뭐 그건 생각하지 못했는데. 거룩하시네요. 말씀 읽지 않고 네. 기도하지 않고 그렇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네. 어떻게 기억하지 않는 것? 아, 굉장히 신령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진짜 게으름은 몸도 게으른 것이 있지만 네.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마음도 게으름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변화된다고 맞아요. 하는 것은 익숙하던 세계로부터 자꾸 떠나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한 세계, 익숙한 세계, 네. 그 속에서 떠날 수 있어야 네. 나 스스로가 성장하는데 네. 낯선 거는 싫어. 낯선 건 위험해. 네. 불편해. 네. 그래서 낯익은 것 속에만 머물려고 하는 마음도 게으름입니다. 맞아. 아, 야, 맞아요. 근데 정말로 그러니까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 먹었어요. 괜찮아요. 이게 정말 새로운 것을 그다음 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새로운 환경을 가는 게 참 힘들어져요. 이게 참 어려운데 나는 나이 든다는 것에 참 좋음을 네. 뭐로 느끼냐면 요즘 내가 굉장히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어떤 복이냐면 대개는 나이 들면 새로운 사람 만나기 어렵다는데 네.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 그러시구나. 그리고 신비해요. 예. 세상에 이렇게 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분들을 만나는 게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고 안심하게 만들고 그런 경험. 그러니까 익숙한 세계 속에만 내가 머문다고 한다면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 네. 그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으니까 삶이 갑자기 풍성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물질이 풍성해진 게 아니라 네. 네.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내가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주는 넉넉함. 이런 것들이 날이 갈수록 커져요. 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조금 젊은 날에는 네. 자아가 강해. 네. 나라고 하는 게. 예. 네.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가 같은가. 또 이제 따져보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을까 밑에 있을까. 나이 좀 드니까 그거 사라졌어요. 그냥 별 의미가 없고.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개방하고 나니까 네. 굉장히 편안하게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게 됐어요. 네. 제가 많이 게을렀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조심하세요. 제 마음이 너무 게을러요. 오케이. 자, 그런데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한대요. 네. 게으름이. 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잠의 신이 나옵니다. 네. 히프노스라고 하는 신인데요. 이 새벽의 여신인 닉스하고 밤의 신인 에보레스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히프노스가. 어렵다. 새벽과 밤의 신 사이에 태어났어요. 네. 근데 그 쌍둥이 가운데 하나는 타나토스라고 하는데 죽음의 신입니다. 그 지그몬드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인간은 쾌락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네. 그래서 살고 싶은 열정이죠. 네. 근데 인간 속에는 또 다른 마음의 열정이 있는데 죽음의 열망도 있습니다. 그게 타나토스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페프너스가 잠의 여신인데 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뿌려줘요.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잘 수 있도록. 나한테도 좀 뿌려주지. 좀 뿌려서 좋겠죠. 어유. 지금 부리면 안 돼. 계속 잡아볼게. 그러니까 정말 잠이라고 하는 거는
꿀잠들이 있죠. 네.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네, 맞아요. 근데 잠자지 못하면 참 너무 괴롭고 맞아요. 네. 고통스럽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깊은 잠은 네. 꿀처럼 단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무력하게 만드는 잠. 그렇죠? 죽음에 이르는 뭔지 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전통이 인간의 뿌리 깊은 죄를 얘기할 때 7가지를 얘기하는데 네. 그 가운데 하나가 나태함이에요. 네. 나태함.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깊은 잠은 나태함에 빠진 상태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어떤 게 나태함이죠? 매사에 의욕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맞아. 어떻게? 의욕이 없어. 그냥 해야 할 일을 아무것도. 미루고. 네. 그렇죠.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네. 세상에 있죠. 그리고 지루함과 권태 속에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태를 얘기했는데 그 반대말은 나태의 반대말은 뭘까요? 부지런함? 응? 부지런함? 부지런함, 근면? 뭐. 모나태. 근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태함의 반대. 자, 문자적으로는 맞아요. 네. 문자적으로는 맞는데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나태의 반대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오. 이게 나태의 반대말이에요. 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네. 기쁨은 일상 속에서 내가 발견해야 하는 보화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가 늘 찾아야지. 어떤 세상을 향한 신비한 눈길을 가지고 바라볼 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규 씨의 얼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낼 수 있어야 하고 감사합니다. 피어나는 풀꽃 하나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보아내고 네.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들이 발견한다고 한다면 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죠. 네. 무심히 지나쳤으면 볼 수 없었던 건데, 네. 그죠? 여러분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고은 선생님의 시, 정확하게 제가 인용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형태의 시가 있어요. 네. 네. 올라갈 땐 못 봤어. 네. 그 꽃이 있는 줄. 왜냐하면 오름에 대한 목표 때문에 저기에 당도해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네. 앞만 보고 갔던 거죠. 그런데 뭐예요? 그걸 다 이루고 뭐 혹은 이르렀든지 어땠든지 내려오다 보니까 보여요. 그게 마음을 비워놓고 보니까 그렇죠. 세상엔 이런 것들이 정말 많죠. 네. 그래서 나태함의 반대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네. 언제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열린 마음들이 네.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게으름이 사람을 죽음의 잠에 빠지게 만들고 태만함이 결국은 굶주림으로 우리를 몰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계명 지킴,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 지킨다는 말이 이중적으로 나오고 있죠. 네. 계명 지킴과 영혼 지킴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런 말 하죠. 내 마음 나도 몰라.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자기의 마음을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죠. 우리는 나 스스로를 속일 때가 많아요. 네. 감정적으로도. 그렇죠. 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뭐가 씌었었나 봐. 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내 해요. 속에 뭐가 들어왔었나 네. 봐. 맞아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자기를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믿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뭐든 할 수 있어. 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우습게 생각하는 말이 그 뭐냐면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겠죠. 자기 긍정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네. 그 말 속에는 언제나 어떤 말이 있어야 하냐면 주 안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렇죠. 그런 겸허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서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 맞아요. 하는 얘기인데요. 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속절없이 떠돌아요.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 떠돌고 있는 내 마음을 안으로 잡아당겨주는 어떤 힘이 필요해요. 네. 자, 여러분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 힘을 뭐라고 그러죠?
원심력. 원심력이죠. 네. 밖으로 나가는 힘. 맞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중심에서 이탈해서 바깥으로 향하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밖으로만 나가면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을 때때로 중심을 향해 잡아당겨줘야 잡아당겨줘야죠. 돼요. 그 힘은 뭐죠? 말씀. 구심력입니다. 그러니까 원심력과 구심력이 서로 긴장 관계를 유지할 때 내 삶은 건강해요. 원심력만 있으면은 내 삶이 아주 불안정하게 네. 바뀌게 됩니다. 또 구심력만 있으면 너무 정체된 삶이 그렇죠.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힘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네. 하는 것인데 여기 대단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심, 나를 비끄러맬 수 있는 세상을 떠돌고 있는 내 마음을 비끄러맬 수 있는 하나의 중심이 필요하고 네. 네. 그렇죠. 이 중심 이것이 여기 얘기로 하자면 계명.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아, 그렇죠? 그 계명을 어렵더라도 울면서라도 지켜가게 될 때 나는 아주 허망한 곳으로 뛰쳐나가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이 영혼의 닷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닷이 뭔지 아시죠? 네. 배가 중심을 떠내려가지 잡아주세요. 않도록 하기 위해 내려놓는 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 확고하게 있을 때 나는 영혼의 닻을 내린 사람처럼 든든하다. 네.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단단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네. 훈련이 필요한 거죠. 네. 이런 것이. 그다음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자기 행실을 삼간다는 건 어떤 것, 삼가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이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하고 계약서 쓰고 나오신 분 계세요? 없어요. 난 이렇게 살 거예요. 아무도 없죠. 네.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생을 살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주어진 삶이에요. 네. 나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주어진 생이에요. 네.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죠. 보냄을 받은 것은 까닭이 있어서 보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네. 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분의 일이죠. 네. 이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상훈 씨는 상훈 씨의 소명이 있어요. 나훈 씨는 나훈 씨의 소명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상훈 씨의 소명은 저처럼 목회자가 되는 소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뭐 하는 거냐면 음악을 만들고 네.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학생들 가르치고 그렇죠. 수없이 아름다운 곡들을 써서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게 소명이죠. 그렇게 보면 상훈 씨는 잘 살고 있는 거죠. 잘 살고 있어. 네, 잘 살고 있어요. 난 잘 살고 있어. 네.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 까닭을 알고 사는 거.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을 내버리고 그것을 내동댕이 치고 네. 절망에 빠지거나 나태에 빠져서 그 생을 함부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 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기의 생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선물로 주어져 있는 자기의 삶을 귀히 여기지 않아서 결국 무책임한 삶, 방종한 삶에 이르게 되는 것.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영혼의 죽음을 낳는다. 네. 그렇게 보죠. 다음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잠언에서 반복되게 나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분의 영성이 깊다. 영성이 깊은 분이야.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분을 보고 영성이 깊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 말씀대로 사는 분들. 네. 보통은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면. 객관적이요? 네. 진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소리 쉬신 분들. 목소리 쉬시면.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삶의 어려움이나 힘든 거에 대해서 불평을 별 표현하지 않고 매사 감사를 찾아내고 기쁨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 제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아유, 네, 정규 같은 분. 네. 그 영성이 참
깊으신 맑다, 깊다 네, 그렇게 그런 얘기할 수 느낌 있죠. 받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관심의 화살표가 자기를 향해 있어요. 네. 자기를 세계의 중심에 놓고 다른 이들을 주변화하며 삽니다. 우리는. 그렇죠. 네. 내 몸이 괴로우면 네. 세상 모든 게 다 주변화되는 거예요. 네.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건 뭐냐? 자기를 향하고 있던 화살표가 타자들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나를 중심에 놓지 않고 그를 세상의 중심에 놓기 시작합니다. 네. 이것을 독일의 순교자인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타자를 위한 존재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내가 영성이 깊지 않은데 타자를 위해 살려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내가 영성이 깊어지는 것은 네. 타자를 위해 나를 선물로 주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나를 타자에게 선물로 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영성이 깊어지는 건데 네. 근데 기독교적 영성의 깊이는 결국 뭐냐면 타자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들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내 마음을 개방하고 네. 그를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영성의 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개 어떻습니까?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 안 됐네 하지만 대개는 모른 척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연루되어서 내가 불편하게 될까 봐. 그렇죠? 바로 이것이 뭐냐면 영성 없음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타자들, 사람들이 꺼리는 타자들과 연루되는 것을 꺼리지 않고 네. 그의 눈물 때문에 내가 함께 마음 아파하고 이런 것이 영성의 기쁨이에요. 네. 진짜 그러니까 좋네요. 그렇죠? 네.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은 다 나 몰라라 하면서 네.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네. 얘기하는 거 네. 그것처럼 허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 울고 그의 곁에 다가서고 그의 뭔가 버팀목이 되어주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영성적인 사람이에요. 네. 말끝마다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소리 안 해도 네. 그렇죠. 진짜 영적인 건 그런 거다. 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네. 그렇죠. 이것은 물질적 가난만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가난들을 네. 불쌍히 여길 때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다.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주께서 갚아주신다. 네. 그런 말이 될 겁니다. 다음 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볼게요.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좀 무섭네요. 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희망을 두고 있는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할 때 그저 묵인하거나 감싸주기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네. 그를 징계하래요. 이 징계는 뭐냐면 육체적 체벌입니다. 육체적 체벌. 체벌하라는 네. 거예요. 사랑의 이것이 매.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면은 오늘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네. 옛세계 이 텍스트가 탄생했던 그 시대의 배경으로 보면 네. 체벌이 당연시 되고 있던 때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하고 얘기하죠. 편달이라는 게 뭐예요? 채찍질이죠. 그러니까 나를 좀 꾸짖어 달라 하는 얘기이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교육학적 논의는 지금 하지 맙시다. 체벌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 네. 논의하지 말고 네. 이거 복잡한 문제니까 놔두고 성경은 이 성경 텍스트가 나왔던 그 무렵에는 체벌이 필요하다고 봤던 문화예요. 네. 네. 왜 체벌을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에게 고통을 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죠? 그의 속에 있는 완고함,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고집불통인 것, 네. 이런 것들이 체벌을 통해서 깨지고, 그렇죠? 뭔가 좀 그 자기중심성의 껍질을 깨기 위해 필요한 것이 체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매는 좋은 아이를 만든다. 아, 네. 이것이 16세기의 유럽에서의 교육입니다. 네. 채찍 애들 때리는 거죠. 근데 대개
때릴 때 회초리를 뭐로 만들었냐면 자작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네. 자작나무 하나 가지고 착착 때리는 게 아니라 다발로 묶어요. 오. 그 덜 아프지 하나로 맞는 것보다 하기야, 어떻게 그렇죠. 보면 아, 그러네요. 그래, 맞아요. 맞아요. 네. 예리한 통증이 좀 줄어들죠 이게. 네. 네, 이렇게- 소리는 크대. 예. 그렇게 이제 자작나무를 꽃다발처럼 묶어서 때리곤 했는데 그 감리교회에 네. 감리교회를 세웠던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의 가정교육이 굉장히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감명을 맞아요. 줍니다. 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들으면 좀 무서워요. 1살쯤 되면 회초리를 무서워하고 울 때는 소리를 죽이고 울도록 가르쳐라. 오. 이게 야. 그 당시에는 한 살에. 그 당시에는. 유럽에서는 체벌하는 게 당연하게 네. 여겨졌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나쁜 체벌은 어떤 것들일까요? 부모가 자기 분노에 못 이겨서 맞아요. 아이를 두들겨 패는 거. 그렇죠. 폭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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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교육학적으로 체벌이 옳으냐 그러냐 우리 판단하지 말고 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하는 얘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다 보면 사람이 이제 분노하게 되는데 여러분 자기 성격을 못 이겨가지고 그렇죠? 자기 파탄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탄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상처를 입힌 사람한테 미안해. 네. 내 성격이 그런 거 알지?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욱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그렇잖아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상처 입히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얘기해요. 욱하시는 분들. 네, 당신 성격이 그런 게 몰라요. 네. 당신 성격 그런 거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성질을 못 이기는 사람들은 같은 잘못을 반복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절제하는 훈련이 맞아요. 필요한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조금 변화되긴 하지만 타고난 성정이 바뀌나요? 성향. 타고난 성향. 예. 근데 이것처럼 잘못된 말이 없어요. 오. 타고난 성향과 성질이 바뀔 수 있어요. 바뀌지 않으면 신앙의 보람이 없는 그럼요. 거예요.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셔드려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뀌지 않는다면 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대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네.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하는 말일 때가 많아요. 근데 방금 네. 선생님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많이 바뀔 해요. 수 되게 있냐. 많이 해요. 성격이 안 바뀐다고 타고난 바탕으로. 네. 근데 아니에요. 타고난 바탕도 바뀌어요. 네. 왜냐하면 끝없이 성찰하고 네. 은혜 속에 머물고 네. 그렇죠. 은혜 속에 머물러 있다 보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성격이. 아까 얘기했죠.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타자 중심으로 사고하기 시작할 때 그의 성격은 바뀌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바뀌지 않은 믿음 아니에요. 네.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네. 네. 다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얘기는 잠언에서 반복되었던 네. 얘기.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네.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사람이 자기를 위해 많은 계획 세워요. 그런데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소망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네. 바로 그것이죠. 네. 내 뜻은 이렇습니다. 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근데 이 두 문장 사이에는 굉장히 깊은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굉장히 깊은 골짜기가 네. 있어요. 그게 되게 우리는 아버지의 원대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되게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러시죠. 너도 내 마음 아니? 깊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철든다는 것이 뭐였어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알아차리는 게 철든
것일 텐데 하나님 앞에서 철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기 시작. 네. 하나님의 마음 아픔이 내게 느껴지기 시작해서 네.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의 피조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고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픔이 느껴져서 네. 내가 어쩔 줄 몰라. 그렇죠? 이것이 철든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어떻게든지 자기의 욕망 이루기 위해 하나님 동원하고 하나님에게 떼쓰고 이게 믿음인 줄 알면 곤란하죠. 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세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하고 말합니다. 그럴듯한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일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개 인생의 목표 그러면 뭐 이러이러한 것을 소유하고 뭔가 성취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야 할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한 그분 기억나세요? 그분. 내 성질 알지? 성질대로. 그분은 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관습입니다. 습관이죠. 예배당 나가긴 하지만 그리고 뭐 교인으로서 하는 행실을 다 하긴 하지만 자기를 바꿔가야 한다는 생각은 잊고 살고 있는 사람이죠. 가엾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타자에 대한 사랑 혹은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닮아갈 때 그 네. 인자한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모이죠. 네. 그렇죠. 가시처럼 뾰족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안 남아나죠. 맞아요. 그는 늘 바르게 살긴 하는데 주위에 사람이 없는 이들도 있고.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날카롭지 않은데 사람들이 와서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자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해서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는 가난한 게 낫다. 반복되는 얘기였습니다. 네. 다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질서가 있음을 인정하고 사는 것. 네.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경외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렇게 빈곤한 까닭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인 여유 없이 살고 있는 까닭이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고 봐요.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고 경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 사라졌어요. 네. 그렇죠. 경탄의 능력이 사라졌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인의 표현대로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건 미란 씨가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전에도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란 씨인가요? 나훈 씨인가요? 당연의 세계에 없는 것이 뭔지 알아요? 당연의 세계. 뭐든지 당연해. 여기에는 감사가 없어. 네. 맞아요. 그렇죠. 당연한데. 그렇죠. 미란 씨가 얘기했었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것 가지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든지 당연하면 엄마가 아침에 밥 차려주는 게 당연하면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어요. 네. 그런데 세상은 어떤 경우에도 당연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것은 언제나 내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고마워해야 돼. 맞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할지도 모르지만 네. 그가 내 옆에 없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당연하지 않아 그가 내 맞아요. 곁에 있다는 네. 사실이. 그렇죠. 이것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네. 그 시인의 순수의 전조라고 하는 긴 시가 있어요. 그 시의 앞에 나오는 구절이 이렇습니다. 한 아래 모래에서 세상을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라. 여러분, 그 얘기예요. 네. 모래알 하나 속에 세상을 보고 들꽃 속에서 천국을 보라 말이죠. 네. 이것이 뭐냐면은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네. 그렇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을 때 네. 세상의 것들은 신비하게 내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네.
근데 물질만 쫓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경외해야 할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현대인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이틀 전쯤에 선생님이 예전에 그 밥 한 톨에 네네. 대한 네. 그 시 그렇죠. 네네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밥을 먹다가 그 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야, 이 밥 먹는 게 엄청 감사하더라고요. 고마운 일이죠. 네. 밥을 흘리면 안 돼. 어떤 내용이냐면은 천천히 씹어서 공손히 삼켜라. 네. 그렇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없네요. 다음 볼게요. 2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참 많이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여러분, 손을 그릇에 넣었는데 올리기 싫어서 그만둔 사람은 어쨌든 그렇고요. 밥그릇 뺏어야 돼. 네, 밥그릇 뺏어야 돼. 때려야 돼. 거만한 자를 때려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렇게 말하죠. 네. 게으른 사람보다는 거만한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만한 사람은 의욕이 있어요, 뭔가. 네. 그러니까 자아를 향하고 있는 화살표의 방향을 돌려주기만 하면 그렇죠. 네. 그는 뭔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아라. 여러분, 게으른 자식, 거만한 자식에 이어서 부모를 구박하는 자식이 등장합니다. 네.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패륜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일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요. 네. 요즘 우리 뉴스를 통해 종종 보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경외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경외하라고 가르쳤던 까닭은 네. 내 생명의 뿌리를 존귀히 여길 때 내 생명도 귀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누가 근데 내 부모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결국 뭐죠? 더 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런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망가진 세상에 우리가 맞아요. 살고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공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나쁜 역할을 합니다. 공의와 질서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악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의 주의를 충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자기의 주의를 황폐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는 자기의 주의를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옛날에 우리 노래 가운데 그런 거 있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에 조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었어. 예쁜 붕어 2마리가 살았대요. 평화로웠어요. 근데 2마리가 서로 싸워서 하나가 죽었어요. 왜냐하면 독차지하기 위해 연못을. 네. 그래서 홀로가 돼서 행복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썩었어. 네. 연못 속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다지요. 그 노래가 있었습니다. 네. 70년대 잘 불려졌던 오. 노래입니다. 깊은 산 깊은 오솔길 산 옆. 네. 옹달 네, 네. 그그만 어쨌든 여러분, 연못에 시간이 네, 없어요. 그런 노래. 나중에 한번 네. 찾아보세요. 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2마리가 평화롭게 공존하면 좋을 텐데 싸워서 하나를 없애면 내가 독차지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 결국 그것이 자기의 죽음을 만들어 왔어요. 악인들은 자기의 주변을 황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조차도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심판과 채찍이 거만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예비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 이것이 오늘의 이 본문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나태의 반대말이 뭐라고 얘기했죠? 아직 저기 써있나? 하나님 안에서 안에서 드리는 드리는 기쁨. 드리는 기쁨. 그렇죠. 정말로 나태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생이 선물임을 알지 못하고, 네. 그렇죠. 그 선물로서의 생을 허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나 정말로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들은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이 선물임을 느끼면서 네.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나태한 삶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늘 기뻐하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쁘네요. 네, 아니 이게 또 우리 삶이 뭐 지금 당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또 조금씩 또 나아가니까 계속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란 말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네. 중간에 내가 끼어들려고 했던 게 네. 보이는 내 부모님도 그렇게 사랑하며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네 하나님을 사랑하며 공경할 수 있겠느냐. 네. 나는 누가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정말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내 부모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며 공경하고 있나요? 먼저 한번 따져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태 반대말이 네. 기쁨이라는 거 하나님 저거 정말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감사한 거를 찾으면 네. 그 기쁨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 감사하면서. 계속 선물 받으러 한번 네. 나가볼까요? 네, 가시죠. 감사합니다.